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간절히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연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들어서 허탈함도 생기고 또 마음도 무겁고 또 자괴감도 생기고, 한쪽 마음 끝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도대체 왜라는 그런 의심이 들곤 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혹여나 지금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갖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가고 있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되고 힘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역인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가난하고 병들고 또 지쳐있는 자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돌봐주셨습니다. 특히 병자나 약자들은 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던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반 다른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독 한 여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냉정하고 모질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도대체 무슨 의미시길래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지?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들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곳은 1절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오시기 전에 유대인이 살던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더군다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구원자이심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하긴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수백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기껏 저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수백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논쟁을 벌여서라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이 당시의 상황들을 요한복음 1장에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던 백성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죠. 참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지만 정작 그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였다고 안타까워하며 탄산스럽게 또 표현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으로 인해 이 긴장이 고조됨을 느꼈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 지역을 떠나 이방인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 지역으로 피했을 때에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나안 지방의 이 가나안 이방 민족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나 마가의 눈에는 이 여인이 가나안 민족의 한 여인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옛 원수였던 족속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듯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옛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수였던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경멸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옛 자신의 조상과 원수된 족속이니 얼마나 경멸스럽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교만함으로 비롯된 편협한 생각들이죠. 이와 반대로 그러한 열등감을 갖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멸시받을까봐, 경멸을 받을까봐 슬슬 피하는 분위기가 당시 이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가나안의 한 이방인 여인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옛 원수였던 족속의 한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예산 일은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놀랍고도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에게 나온 것도 사실 굉장히 놀랍고 파격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외치면 더더욱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말이죠.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께서 논쟁을 피해 이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갈 때에 이 여인과에 있었던 사건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기록으로 넣은 것을 보면 아마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한마디 가운데 그 의도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으로부터, 다윗의 한 자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갖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유대인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였고, 또 논쟁을 벌여서라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 지역을 피해 이방인 지역으로 잠시 피신을 가신 것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가나안 이방 여인이, 그것도 옛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오히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말이죠. 그러니 저자였던 마태나 또 마가 역시 이 사건을 볼 때에 그들의 눈에도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선택받았던 유대인들 입에서 나와야 했던 그 외침이 유대인들에서 나오지 않다가 오히려 이방인의 한 여인의 입에서 뜻밖의 나온 것이 얼마나 놀라웠던 일인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흡족해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엄청 마음 가운데 흡족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22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 호소는 더더욱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그 호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보고 열심히 뛰어났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 해결책이 되시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눈에 보시기에 정말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민족적인 반감도 있었죠. 민족적인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등한 이방인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존심도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1차적인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정말 문제 해결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내가 긍휼을 입어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러한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은 원하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장작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자존심만 세우려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을 이때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니까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한다면 카코스, 즉 딸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귀신의 세력 아래, 그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딸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옆에 나오면서도 그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의 딸은 종종 자해를 하거나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어려울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병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이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더군다나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있던 예수님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긍휼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의 믿음, 그 모습들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3절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의 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까지 들으시고 더군다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긍휼을 구하는 여인의 그 어미의 마음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군중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군중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 여인의 호소를 못 들으셨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흐름상 예수님은 분명히 그 호소를 들으셨고 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으로서 참 버티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의 경중도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도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지연 때문에 오는, 침묵 때문에 오는 허개감, 자괴감, 그리고 허탈함, 그럼 답답함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을 썼던 다윗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침묵하지 마소서 하고 그것을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 반대로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난다면,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기도를 참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고 정말 답답함, 마음의 허전함까지 오게 되죠.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을 접한 이 여인의 마음이 이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침묵 외에도 또 다른 장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인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은 어떠한 이방인입니까? 그들의 조상의 옛 원수였던 족속의 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 그런 성가신 이방인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청하여 대답할 때 이 예수님,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귀찮으시니 이 여인을 내쫓으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내쫓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 어미의 딱한 사정과 간절함을 전혀 그렇지 않는 이 제자들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허탈하고 실망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도 기운이 빠질 만한데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용기를 냅니다. 더욱더 소리를 질러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려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딸을 가진 어미의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한 외침이었을까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 여인의 외침은 정말로 간절하고도 간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벌어지는 환경을 보기보다 그런 환경을 넘어서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우리 눈에 너무 보이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러한 환경들,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환경들, 그런 환경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런 환경들도 역전시키시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되새기고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허탈감을 주는 요인이 바로 이런 환경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환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조금의 변화가 있다면, 해결책이 좀 눈에 보인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사실 어느 정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어지는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 더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고민을 주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그런 바람대로 흘러간다면,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 우리가 빠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을 참 무너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인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너무 힘들고 좌절하여서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대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마음은 실망스럽고 또 무겁고 힘들지만 오히려 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극과 극인 것이죠. 이러한 두 부류의 반응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성도들,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고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버리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끊임없이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당시에 좋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공격이 있었고 마귀의 대적들이 있었으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단들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약속을 주신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상황들은 어렵게 돌아가지만 그들은 이 믿음과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들을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견고한 믿음을 만든 발판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낙담케 하는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죠. 또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싶었던 제자들의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진짜 신앙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견뎌내고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사실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성숙과 진부를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도 주십니다. 연단도 하시죠. 시험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절과 4장에 적혀있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해 주고 그 연단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뤄준다는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키워주시고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침묵도 하시는 것이죠.
더욱더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주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속뜻이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선한 의도가 없었다면 아마 제자들의 청원대로 이 이방인 여인을 내쫓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침묵을 유지하시면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참 성가실 정도로 매달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 여인이 더욱더 매달리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의 은총에,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의 침묵은 이러한 의도된 침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귀한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또 하나 얻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 응답에 대해서 지연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되새겨야 합니다. 물론 옳지 못한 동기와 부정적인 동기로 인해 구하는 간구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죠.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호소와 간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시고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 더군다나 이 불쌍한 어미의 마음을 보시고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 싶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종종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먼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1차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의 노력과 호소에 이제는 좀 그 소원을 좀 들어주실 법도 한데, 이제는 엎드려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을 보면서도 좀 도와주실 법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냉정한 한마디를 더 던지십니다.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분위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녀와 개로 표현하신 것이지요. 즉,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러한 사회의 통념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는 여인도 알지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 의미로만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계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 이방인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간청도 거부해 주시고 또 오히려 멸시하고 경멸하는 유대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 치고는 너무하시다,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기쁘신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는 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다, 너무하다라고 쉬이 판단하게 되면 그런 마음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 뜻을 다 알 수 없는 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이러한 판단과 원망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또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적인 진보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침묵을 오래 하시던, 짧게 하시던, 그리고 어떠한 연단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결정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지나치다, 너무하다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에 지쳐서 쓰러지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에 지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 잠깐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분량과 깊이를 아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 여인에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역시나 이 여인 역시 냉정하리만큼 무정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잘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계측을 받았다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본 뜻을 잘 파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비천한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이 음식을 먹다 부스러기를 땅에 떨어뜨리면 그 밑에 있던 개들이 그 부스러기라도 감지덕지하여 먹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비천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겸손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혹은 우리의 헌신의 대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믿음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받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서두에 인사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 교회 밖을 떠나 자신들의 여가 생활을 즐기고 하나님과 별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와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이방인에 속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우리의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점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 우리는 아무것도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그러한 겸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듣고 감동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시험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될지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의 깊이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침묵과 시험을 통해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결국 그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지금까지 큰 믿음 때문에 칭찬하신 딱 두 사람이 복음서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하인의 병이 낫기를 소원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첫 번째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신 두 명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에도 막힘없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집착, 악착함,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여인의 끈기, 정말 악착함, 집착,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인내, 소망을 두는 그 마음,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도 있었고 성장도 있었고 문제 해결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 중에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참 더뎌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기다림으로 지쳐가신 분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고민만 더해가고 상황들은 점점 어려워져서 마음에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힘을 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겸손을 본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기도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